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당신은 왜 성경을 읽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힘을 얻습니다. 또 어떤 것이 참인지를 알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답변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답변에 모두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을 이어가기를,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현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 읽기가 단순히 정보나 해답을 얻기 위함이 아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관계하기 위함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친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친구는요, 사랑받는 또는 사랑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할 모든 만물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또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친구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앞에서 친구는요,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요,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기 전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실천하셨고 또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연애 시절에요, 이런 사랑을 성도님들도 반드시 그리고 꼭 해보셨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만나고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네. 지역이 다른데도 만나시고, 네. 해외에 있는데도 막 만나시고, 또 막 성향이 다른데도 어쨌든 죽기 살기로 만났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연애 시절이 없는 분들은 결혼 후에 한 번 정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했던 적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제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고 강순아 사모가 저를 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요, 제가 감기에 걸린 적이 있는데 저를 막 안으면서 막 볼을 비비더라고요. 막 볼을 가지고 볼을 비비. 그러면서 자기에게 막 감기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사랑은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또 감기 걸리면 또 그렇게 합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사람도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시한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또 변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성도님들의 목숨은요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 죽어버린 그 목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사랑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요 내 목숨이 아님에도 내 목숨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미 죽은 목숨이기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또한 전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친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는 일을 다 하나님께 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고 구원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청문회가 열리면요 재산을 비롯해서 가족과 관련하여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요 왜 청문회에 거기에 그 앞에 서려고 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 앞에 서는 사람들 중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볼 때마다 느끼고 정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매번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이러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심판의 날이 그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참 성도님들 우리가 심판의 날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밝히 보여지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대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된 모습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요 제일 먼저 할 일은요 그 변호사에게 숨김없이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알고 이 변호사의 능력에 맞춰서 그 진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더 드러남을 통하여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그 분이 우리의 변호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그 예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십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과 사람은요 때로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또 알게 되면요 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비밀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청문회를 나갑니까? 그 일이 안 들킬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들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아무것도 그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아뢰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막기 위함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다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비밀이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남아 있으시다면 알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는 사람에게 비상금을 알려주지는 않더라도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혹여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소한 것 하나 예수님 앞에 아랠 때요, 우리가 그 아뢰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또한 거룩해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또한 동일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서 열매는요, 선한 행실의 결실을 의미하고 또 이러한 선한 행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셨고 또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밀알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전담받는 우리 또한요, 싫든 좋든 간에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알이 우리가 밀알인데 이러한 밀알이 되어서 생명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목숨마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떠한 비밀도 없이 모든 것을 아뢰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